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0장 1절로 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라헬의 광야라는 제목으로 라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 두 가지를 강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자식을 낳을 수 있게 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내가 죽겠노라라고 하는 말이요, 이게 완료형이에요. 그 3인칭 여성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 나는 이미 죽었답니다. 나는 이미 죽었다. 뭐 때문에? 그 자식을 낳지 못했다라는 이런 극심한 수치심을 느껴서 나는 이미 생명이 끊어졌다,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자식을 낳지 못했던 여인 중에 이렇게 사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65세에 아브라함과 같이 출발해서 90에 이삭을 낳았으니까요. 어림잡아서 결혼 전부터 어림잡아서 최소로 생각해도 한 30년이에요. 그런데 지금 라헬은 결혼한 지 이렇게 쳐도 고작 결혼한 기간을 쳐줘도 4, 5년입니다. 4, 5년 동안 자식 생기지 않았다고 나는 이미 죽었대요. 그 수치심에 자기는 못 견디겠다 이런 거죠. 이 라헬의 기질과 성품을 한마디로 1절에 아주 이렇게 딱 한마디로 나타냈죠. 뭐라고 돼 있냐면 아들 낳지 못함을 보고 뭐라고 돼 있어요? 그의 언니를 어떻게 했다고요? 시기심입니다. 시기심은 이런 거죠. 내 떡보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마음입니다. 내가 받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가치는 알지 못하고 이렇게 남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더 탐내는 마음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질투도 생기고 또 그 속에 자신은 인정하기 싫지만 깊은 열등의식이 그 속에 뿌리내리고 있는 거죠. 이제 문제는요, 이게 시기심, 이게 뭐가 문제냐? 문제는 성도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시킨다는 게 문제입니다. 성격과 그런 삶의 어떤 불편함이 문제가 아니라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만든다는 거예요. 라헬은 성도입니다. 이런 시기심에 잡혀서
자신은 이미 죽었다. 극심한 수치심을 못 견뎌서 자기는 생애를 자기는 더 이상 살 의미가 없다. 나는 죽은 자다. 이렇게 말하는 성도 라헬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셨나. 하나님이 이런 성도 라헬에게 베푸신 일반 은혜가 무엇인가. 그 라헬은 우리가 봤지만 그 야곱한테 막 대놓고 그렇잖아요. 자식 만들어내라. 이렇게 성질머리가 보통이 아니죠. 그런데 예쁘잖아요. 예쁜 사람들 성질머리 나쁘면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거기다가 자식까지 쑥쑥 잘 낳았다. 그러면 그 교만은 그 하늘을 뚫고 지나갔을 거예요. 그 교만 어떻게 해요? 이런 그 성도인 라헬에게서의 문제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하는 그런 성도인 라헬에게 있어서의 문제라면, 이런 성도는 얼굴 예쁘고 성질 나쁘고 그런데 현실에서 문제 없고 자식 잘 낳고 그러면요,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잊고 사는데 무슨 하나님을 붙들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지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이니까 라헬이 하나님의 구원 속에 있었던 자기 자녀니까 라헬에게 자식을 처음부터 바로 주지 않으십니다. 이게 일반 은혜예요. 내 인생을 사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생겼다. 감사하십시오. 일반 은혜입니다. 아멘 없을 줄 알았어요. 그거 가지지 못함 때문에, 채워지지 않는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바르게 믿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 일반 은혜란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그러시는구나. 자족해야겠다. 하나님이 이것마저도 다 채워줬다면 나는 출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아니 하나님을 망각하면서 살면서 내 신앙은 완전히 삐뚤어졌을 거다. 근데 하나님이 이걸 바로잡아 주시는 거예요. 왜요? 성도니까. 이것만 있으면 난 괜찮을 텐데 라고 하는 그 하나가 여러분 각자에게 무엇입니까? 레아에게서는 남편이었어요. 그리고 라헬에게서는 자식이죠. 그럼 나에게는 뭐예요? 나에게는 없어요? 나에게는 없다고 하는 사람은 지금 하나가 아닌 거예요. 애타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난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일반 은혜예요. 만약에 다 채워졌다면, 내가 그렇게 갈망했던 그것이 이루어져서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으로 다 채워졌다면 나는 지금 어떤 신앙을 하고 있었을까? 나에게 못난 그것을, 감추고 싶은 그것을 내게 허락하시고 두신 것에 대하여 감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7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도서 7장 13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셨답니다.
그것을 사람이 곧게 펼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의도를 갖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곤고한 날에는 뭐라고 그래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되돌아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두신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겁니다. 기도는 이렇게 곤고한 날에 되돌아봐라, 이게 기도예요. 기도는 내 소원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의도, 하나님이 나에게 두신 하나님의 소원, 그 소원이 무엇인지를 물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소원과 내 소원이 같아져 가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시고 곤고한 날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뜻을 두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두신 하나님의 크나큰 무한하신 일반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 일반 은혜는요, 성도에게 두신 일반 은혜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두시려고 했던 구원의 은혜 속으로 우리를 이끄심에 있어요. 일반 은혜가 특별 은혜로 어떻게 나타나지는지 보겠습니다. 라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두 번째 특별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볼까요?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원어적으로 보면요, 내가 하나님이냐,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냐. 자식 낳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관인데 내가 하나님이냐. 자식 못 낳은 것을 왜 나한테 지금 그러냐 하면서 그 야곱이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습니까? 근데 야곱이 이렇게 할 때는 라헬이 얼마나 달달 볶았는지 알 수 있겠죠. 매일 밤마다 자식 만들어내라, 자식 만들어내라. 아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3절,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여기 이제 그라고 하니까 자꾸만 이게 남자로 읽혀지는데 사실은 이제 그녀죠. 여기 보시면 그가, 이게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는 그녀 빌하를 말해요. 빌하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이 말은요, 그 원어 그대로 정확하게 이렇게 직역을 하면, 원어 그대로 살리면, 그리고 그녀는, 빌하는 나의 무릎들 위에 아이를 낳을 것이다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요,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라는 이 말이 이제 히브리어 관용적 표현인데요. 빌하에게서 낳은 자녀를 내 무릎 위에 놓겠다라는 것은 그 자식을 내가 입양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종 빌하에게서 난 자녀지만 내 무릎들 위에 두겠다라는 것은 이 자녀는 내 아들로, 이 자녀는 뭐 나오는 자식은 내가 입양시키겠다, 내 아들 삼겠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낳는 그 라헬의 이제 입양된 아들이 되는 거죠. 자녀가 되는 거죠. 4절 보세요. 누가 나오는지 보세요. 그의 시녀 몸종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그 예전 개역 한글에는 첩이라고 되어 있어요. 첩으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그리고 라헬이 이르되, 이제 아들의 이름을 짓죠.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 해요? 무엇이라고 합니까? 단이라고 하죠. 나중에 창세기 끝난 다음에 시험 볼 수도 있어요. 그 12아들 이름을 쭉 한번 말해 보십시오. 기억을 잘 하세요. 그 레아가 낳은 네 아들 이름 뭐였죠? 첫 번째가 루벤,
그다음에 시몬, 세 번째 레위. 레위. 그리고 네 번째가 뭐였어요? 유다였죠. 그리고 지금 이제 단이 나오는 거예요. 이 단은 라헬의 자녀로 나옵니다. 물론 비라가 낳지만 이제 라헬이 자기 자녀로 입양했다고 그러잖아요. 단입니다. 단이라는 뜻은 심판 또는 판단, 그런 뜻이에요. 심판, 판단. 그래서 6절을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단이라고 합니다.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게 원어로 따난니 엘로힘이에요. 이제 이 따난이라는 게 엘로힘은 하나님이죠. 그런데 따난이라는 것이 이제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라는 뜻인데 이 따난이의 원형이 띵입니다. 띵. 그런데 이 띵의 뜻은 판단하다, 진실성을 입증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번역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라고 하는 이 번역은 조금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번역이에요. 이 단이라고 하는 뜻과 맞추어서 정확하게 해석을 하려면. 그래서 흠정역이 이 부분을 보다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해놨기에 제가 소개를 합니다. 창세기 30장 6절 우리 흠정역으로 한번 보세요. 뭐라고 흠정역은 번역을 했는지.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단이라는 뜻이잖아요.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가 아니라 나를 판단하시려고. 그렇죠? 나를 판단하시려고 또 내 목소리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고 이런 까닭에 그의 이름을 뭐라고? 단이라. 그러니까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라는 번역보다 나를 판단하시려고 라는 것이 단이라는 뜻과 그 이유와 맞는 해석이고 원어의 해석도 판단하라, 진실성을 입증하다, 이 뜻과 맞는 겁니다. 이 나를 판단하다라는 이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아의 이름 속에서 나타났던 것이 마지막 유다,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이 바로 그 출애굽기 14장 홍해를 건너면서 막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15장에 들어서서 광야에 들어서서 그들이 바로 원망 불평하죠. 그런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진노하세요. 이게 단이에요. 레아가 네 번째 유다를 낳잖아요. 첫 번째 르우벤,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돌아보시고, 두 번째 시몬,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또 연합해서 유월절 어린 양 사건 속에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홍해를 건넜고, 이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것이 레아의 유다 낳는 사건을 통해서 경험시켜 준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의 광야 첫 경험이 오늘 라헬의 첫 경험, 라헬의 광야 경험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15장을 보세요. 출애굽기 15장 22절입니다. 지금 홍해를 건너고서 그렇게 찬양했던 그들이 이제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수르 광야죠,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원망하죠. 그리고 출애굽기 16장 바로 그 다음 2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던 때에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 레아의 출애굽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라헬의 이제 광야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이런 이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판단하시고 진노하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에 자녀의 이름을 또 한번 보세요. 7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7절입니다.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의 이름도 라헬이 짓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의 경험인 거예요.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죠? 납달리라 하였더라. 납달리라는 뜻은 경쟁, 싸움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그 내가 언니 8절이요.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이것도 히브리 원어 그대로 보면 언니와 함께 하나님의 경쟁을 경쟁하여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언니와 함께 하나님의 경쟁을 경쟁하여. 이제 이게 무엇인지를 이렇게 풀어서 해석하면 내가 언니와 하나님의 싸움을 싸웠다. 그런데 내가 이겼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언니와 하나님의 싸움을 싸웠다. 하나님의 싸움을 싸웠다. 그런데 내가 이겼다. 그 뜻으로서 납달리.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를 건너고 첫 그 광야, 우리 아까 무리바 광야, 그리고 그 다음 16장의 신광야,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판단을 받습니다. 저들이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에 대하여. 그리고서 그 다음에 16장 다음에 17장이죠. 그 다음에 아말렉과의 싸움이 벌어져요.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의 그 성격이 지금 납달리를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을 보세요. 8절이요.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스라엘이 경험하고 있는 구원 역사와 놀랍게 너무나도 똑같죠. 이게 특별 은혜입니다. 이 자식들의 이름과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의 순서가 정확히 일치하는 것에 대해서 아더핑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의 신적 영감의 놀라운 증거다. 그러니까 성경이 너무나 신묘하고 성경이 이 사실을 정확하게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다. 물론 성경은 뭐 누구로부터 뭐 설명받아서 진리가 아니라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의 신비로우신 영감된 글입니다. 옳습니다. 근데 성경에 대한 이런 놀라움만을 지금 보여주는 거냐, 이 본문이 더 중요한 거죠. 더 놀라운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성경은 이 구원 역사 속에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구원 역사 속에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과 라헬의 구원이 왜 가능했는지, 그리고 이 구원 역사 속에 들어오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일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이들의 삶 속에 들어오시는,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삶 속에 들어오셔서 이 삶을 살아내셨다는 것이 구약의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이고
신약의 교회인 우리 또한 예수의 삶 때문에 우리가 틀림없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이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와 자식들의 이름이 이렇게 놀랍게 신비하구나. 성경은 정말 놀랍다. 여기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성경이 왜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느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 속에 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이스라엘의 구원이었고 라헬의 구원이었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고 이게 특별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4장을 가보세요. 마태복음 4장 전에 앞장은 3장이죠. 3장은 무슨 이야기가 있었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있었죠. 그죠? 예수님. 세례를 받는 장면은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마치 이것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으로 설명해요. 그렇죠? 세례. 이스라엘이 홍해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벌어진 모세와 함께 같이 들어갔다 같이 나왔다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세례로 설명을 합니다. 마태복음 3장은 세례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바로 2장은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애굽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사건이죠. 출애굽하시는 사건입니다. 출애굽이 있었고 그리고 홍해를 건넜고 그다음에 4장에는 오늘 라헬이 경험했던 광야가 벌어지죠. 이게 마태복음 4장이에요. 봅시다. 4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여러분 잘 보세요.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은 것은 의미 없이 그냥 있다가 마귀가 온 게 아니라 굉장히 의도적이죠. 성령이 이끌려서. 왜 성령이 이끄실까요? 성령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믿음을 통하여 자신의 백성들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이시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구원 또 라헬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실 일은 뭐예요? 그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셔야죠. 예수님이 그래서 성령에게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스라엘과 라헬은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나 죽겠노라. 자식 만들어내라. 그러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판단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여기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판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해야 돼요. 자 보세요. 잘 우리가 들여다봅시다. 어떤 우리의 판단과 다르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판단은 무엇이었는지를 보세요. 자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만나보겠습니다. 2절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 고통이 크겠죠. 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판단입니다. 첫 번째 판단이에요. 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로써 라헬과 이스라엘의 실패를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판단을 하시는 것이죠.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바로 이 판단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와 판단 속에 믿음의 자녀들은 이 안에 들어가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러니까 의로운 거죠. 예수님이 이 광야를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에 대하여 살아냈어야죠. 안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 광야의 시험을 통하여 이 판단에서 이겨내셨잖아요. 승리하셨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판단 안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두 번째 보세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것에 대하여 인간의 그 어떤 능력을 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의 판단입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분명하죠. 그리고 8절에 마귀가 또 그를 마지막 세 번째 시험입니다.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말은 뭐냐면 십자가 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에 그런 거 하지 않고 내게 경배하면 내가 물러나가겠다. 하나님의 뜻은 마귀 쫓아나는 거면 그래 오케이 꼭 굳이 십자가냐에 대한 부분이죠. 이에 대해서 10절 다 같이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하여 그걸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는 거죠. 네, 그겁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들고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드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런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판단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진실을 입증하시고 그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이스라엘을 라헬을 신약의 교회인 우리를 특별 은혜로 구속하신 은혜의 모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단에게서 벌어진 일이고요. 1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은요 갈릴리 호수 서쪽입니다. 스불론은 그 서쪽의 남쪽이고요. 갈릴리 호수 남쪽이고 납달리는 북서쪽입니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납달리 지경, 이 납달리 지경은 지금 납달리 지파가 거주하고 있는 곳이에요. 납달리가 그 6번째 아들인 거죠. 그 라헬의 비라에게서 나온 6번째 납달리. 뜻이 뭐라고 했어요? 예, 경쟁, 싸움이란 뜻이라고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하여서 14절 봅시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자, 여기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그 싸움이 어떤 건지 보세요. 아멜렉과의 싸움 속에서 벌어졌던 것처럼 자, 어떤 싸움으로 나타나는지.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과 죽음의 땅의 그림자 속에 있었던 자들에게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고 이것이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루신 일이 뭐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생명과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이 이김을 갖게 해주신 빛과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신 이 은혜를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보이시는 분이 은혜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뭐 그
왜 저기 가서 사셔? 그리고 또 왜 저기에서 저 말씀을 하셔?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이 밥숟가락 드시고 그의 공생애 속에서 하시는 모든 것들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성경에 기록되었다면 성경에 기록된 것은 반드시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심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하여서 결국 하시고 싶은, 증언하고 싶은 건 뭐예요? 자기 백성에 대한 구원 은혜예요. 특별 은혜예요. 내가 왜 이 땅에 와야 되는지,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뜻이 완전하게 다 성취되는 것이 십자가였잖아요. 다 이루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건 이겁니다. 오늘 17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천국은 가는 거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천국은 가는 천국 아니에요. 천국은 임하는 겁니다. 오는 겁니다. 말씀드릴게요. 천국이라는 하나님 나라는 비자로 갈 수 없어요. 주민등록증으로 갑니다. 내가 천국의 시민으로 지금 이 땅에서 그 천국에 속한 백성으로 살고 있는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는 자가 천국이 임한 거니까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천국에 영원히 하는 것이지, 그때 가서 죽을 때 가서 비자 어떻게 받아가지고 입국하려고 미국에는 들어올 수 있을지 몰라도 천국엔 못 갑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라는 것에 대하여 무엇을, 천국이 임했으니까요, 뭘 회개하라 하시는지, 오늘 이 예수님의 광야의 이 모든 것은 지금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에게 처해진 그들이 들어야 할 메시지였고요. 당연히 나일 또한 들었어야 할 메시지였고, 동일하게 우리 또한 들어야 할 메시지죠. 먼저 생각해 봅시다. 이 회개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라헬은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요? 고통에 대한 태도입니다. 출애굽했기에, 라헬은 성도라고 했습니다. 출애굽했기에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그 고통에 대한 태도입니다. 라헬 속에 하나님이 다루시는 것은 성질머리 하나 고치는 거 아니에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지시는 십자가의 고통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여서 남편을 시기하고, 남편을 밤새 괴롭히고, 언니를 시기하고 하는 이 라헬에게서 그 성격을 교훈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그런 그 원망과 불평, 그리고 그것이 결국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원망과 불평의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판단을 이겨내셨는지, 그것을 바라보고 그 자신의 고통을 해석해내며 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회개예요. 아,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있구나. 내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지금의 이 현실을 보고 있지 않구나 라는 것을 회개해야 되는 것이 라헬의 회개였어요. 두 번째, 이스라엘의 회개는 뭘 회개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벌어졌죠. 지금 라헬의 사건도 지금 1차 독자 이들이 보는 것이고, 광야에서 나와 있으면서 자신들이 지금 라헬과 똑같잖아.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언니와 싸우고 있잖아. 하나님의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언니와 경쟁하면서 하나님과의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뭔 소리예요? 자신들이 출애굽하고 지금 광야에 있고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그 믿음, 은혜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선물,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언약, 라헬을 통해서 먼저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은 아, 이거 하나님의 언약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없이 이렇게 되고 있을 거야 라는 그 말씀과 자신의 믿음이 결합돼야죠. 믿음 따로,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결부되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없음을 회개해야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과 같이, 이 바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들이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가? 1세대들이, 광야 1세대들이 왜 못 들어갔는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자신들의 믿음과 결합시키지 못했대요. 믿음이 있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특별 은혜를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그 여러 가지 간섭과 보호하심 속에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왔으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결합되어서, 그렇구나, 이 일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니까 이 일을 이루실 일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과 믿음이 하나가 돼서 나타나야죠. 그게 천국이잖아요. 그렇지 못했던 이 광야 1세대들은 지금 천국을 안 살고 있으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죠. 그 설명을 하는 겁니다. 교회는요, 저와 여러분은요, 지금 라헬의 이름 짓는 이야기와 이스라엘의 홍해를 건넌 광야에서의 모든 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한테 증언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접한 저와 여러분은 라헬을 봅니다. 라헬은 저 고통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이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이 다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였는데 저걸 못 봤구나. 라헬을 봤어요. 이스라엘, 저 놀라운 속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잖아요.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하는 거 다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너희들의 힘으로 가는 거 아니다라는 거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금 목전에 두고 출애굽을 경험했다고 하면서 믿음을 가졌노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합해지지 않는, 여전히 자신의 현실을 여전히 원망 불평하고 있고 현실을 스스로가 살아내려고 하고 있고, 이들의 믿음 없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지금.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뭘 회개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성된 실제적 삶을 나는 살고 있는가?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일반 은혜만이 아니라 우리를 그 일반 은혜 속에서 특별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게 하는, 내 인생을 이렇게 살게 했는데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완성을 가지고 이미 임한 천국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그 천국의 삶을 살고 있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면 회개해야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할 게 이거예요. 누가복음 14장을 보세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나님 중심의 삶이 뭐냐? 우리 개혁주의가 늘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 중심 신앙, 하나님 주권 신앙, 하나님 중심주의.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십자가,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왜요? 그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판단하시고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광야에서 이미 하나님의 승리를 올리신 그 십자가의 승리예요. 그 십자가의 승리 속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서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는 그 삶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내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미 구별되어서 있는 존재예요. 너 어떻게 살래? 이거예요. 이렇게까지 성경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믿음의 실체를 보여줬는데도 나는 여전히 내게 주어진 십자가와 무관하게 나는 살겠습니다. 예수님 뭐라 하세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이 말은 성도에게는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가 이 천국의 이 땅에서의 삶 속에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감당하는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이고 그 말씀과 믿음이 결합된 자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만이 진리요 이것만이 변함이 없고 이것만이 분명하다라고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놀라운 일반 은혜만이 아닌 특별 은혜 속에 들어와 있는 저와 여러분은 주저함 없이 이 약속의 말씀 가운데 믿음과 합하여 회개하며 주의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그 고통의 삶이 결코 우리를 불행하거나 우리를 패배자가 되게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김 속에 이김을 맛보며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경험하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이미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 드러났다라는 것을 선포해내는 승리의 삶입니다. 이 삶을 남은 시간 살아내시는 주의 참다운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